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원수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너희가 원수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라 할지라도 축복하는 그 일이 잘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먼저 축복해라. 만약에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그 빈 복이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상대방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축복을 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어차피 내가 빈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려면 상대방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슬픔에 함께 공감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 가족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만 경조사가 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또 슬픈 일을 당하여 위로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이미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경조사가 있으면 그렇게 함께 축하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자,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한번 예수 믿어봐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러지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 하고 따라 나오겠느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믿음에 앞서가는 분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라고 권면할 때 사이가 좋으면 권사님 그런가요?
집사님 그런가요? 그러고 따라오지. 사이가 안 좋은데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더불어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서로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하는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오늘 이 명령은 우리가 서로 같다는 걸 전제할까요? 아니면 서로 다르다는 걸 전제할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실 다른 게 너무 많잖아요. 같은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아요. 부부간에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치 5 손가락과 같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이 5 손가락은 한 몸 된 지체이잖아요. 하나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토끼하고 거북이가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한다면 누가 누구를 배려하고 그 걸음을 맞춰줘야 될까요? 토끼가, 그쵸? 토끼가 평소 자기 뛰어가듯이 껑충껑충 토끼가 뛰어가면 아무리 거북이가 그 토끼의 걸음에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있을까요? 맞출 수 없어요. 거북이는 토끼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토끼는 거북이에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가 서 있어요. 그러면 어른과 아이가 서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려면 누가 맞춰줘야 될까요? 어른이 자세를 낮추어서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고개를 낮춰야 돼요. 어른은 낮추면 고개를 낮추어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데 아이는 그 어른의 그 키에 눈높이를 맞추고 싶어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늘 빠지지 않고 했던 경기 중에 하나가 2인 상가 경기입니다. 2인 상가. 두 사람이 서로 한쪽 발을 묶는 거죠. 그리고 발이 4개인데 한쪽 발을 서로 묶었으니까 그 묶은 순간부터 발이 몇 개야?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환점을 누가 먼저 돌아가지고 오느냐. 그럼 이제 먼저
반환점을 돌아오면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인삼각 경기를 잘하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요, 이인삼각을 할 때 넘어지지 않고 하나 둘 하나 둘, 빠른 사람도 있고 걸음이 느린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맞춰줘야 돼요? 걸음이 빠른 사람, 건강한 사람, 날렵한 사람. 그 사람이 답답해도 걸음이 느린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반환점을 잘 돌아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냥 성질 급하고 나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막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같이 넘어져요. 아이고 그러면서 같이 넘어져요. 넘어지면요, 이기기는 어려워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는 그 늦은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느냐? 그게 바로 다 같이 잘 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거죠. 왜 겸손해야 될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제 길잡이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앞잡이니라. 저는 예전 성경으로 이렇게 늘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건 따라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그 한 사람의 양 무리를 지켜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 갈렙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명문 가문이죠. 그리고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집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양 무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줬어요. 왜? 다윗을 따르는 군사가 그때 6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양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그리고 강도 때나 그런 무리들로부터도 그 목자들을 지켜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그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염치불구하고 그 나발에게 자기 소년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당신의 형편껏, 당신 형편 되는 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그리고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무리한 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 형편껏
좀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를 아들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발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인데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교독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발이 정말로 다윗을 몰라서 누구냐고 물어본 걸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새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걸 알고 있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던데, 도망가는 종들 많던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인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 물과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들, 종들을 위해서 줘야 될 그 고기를 너희들에게 주겠냐. 한마디로 있어도 못 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죠. 근데 거절을 해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존심 상할까 봐 또 거절하는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나누거나 도우면 좋은데 내가 그걸 나누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한테 오히려 미안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발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자가 600명의 군사예요. 다 허리에 칼을 차라.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으리라. 그리고 다음날 날 밝기 전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존심이 제대로 상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그 나발의 아내예요.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입니다. 그 아내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은 완고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보통 교만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완고합니다. 강팍해요. 들을 기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줄 떡과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걸 다 낙타에 싣고 그리고 본인이 나귀를 타고 없는 집의 여인이 아니니까 본인이 나귀를 타고 종들과 함께 다윗을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을 만났을 때 이 아비가일이 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5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가 23절은 제가 24절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본인이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내 남편 나발이 당신에게 범한 그 모든 악한 일들, 그게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탓입니다. 이 모든 당신에게 행한 이 모든 일들,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결과에 대하여 내 탓이라는 거예요. 다 이 모든 죄를 저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이 하는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고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실 분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다윗을 높이고 자기가 준비해 왔던 그 모든 그 양식을 다윗과 그의 일행을 위하여 준비한 걸 건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아요. 다윗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복수하지 않게 되었으니, 내가 피 흘리는 보복을 하지 않게 한 당신에게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냄이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보복하려던 일을 멈춥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교만했던 나발은 위기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를 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리셔요. 그래서 나발은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비가일 그 여인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해시키잖아요. 화목해 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은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오히려 싸움을 일으키죠.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갈등을 일으키죠. 결과적으로 누가 피스 메이커냐, 누가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느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사회든 어디든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싸움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전쟁을 평화로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가일의 겸손으로 인하여 죽을 자들이 다 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8절입니다. 자, 18절. 우리 함께 읽어요.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시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등하고 다투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한 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원하시느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한 주 전에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성탄절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천군 천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들려줄 때에 그 목자들 앞에서 그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근데 찬송의 내용이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천군 천사가 찬송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 평화의 왕,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결과적으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화목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화목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반현우 집사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결국 천국을 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한 임금의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셨어요. 한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시지요?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고 하고, 뭐 소를 사가지고 못 간다고 하고,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하고, 못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그때에 그 임금이 내린 처방이 무엇이었나요? 종들에게 명하죠. 길가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은 함께 가는 곳이기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구원할 수 없거든요. 구원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가 안 좋으면 자식이 믿는 자녀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자식이면 그 자식이 믿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려고 힘쓰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식하고 사이 안 좋으면 예수 안 믿어요. 그가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수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물이 아래로 흘러 바다를 이루듯이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모든 사랑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대로 특별히 금년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갈등과 다툼과 원수 맺었던 관계들이 다 풀어지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